그리고 서로 섬김과 고백으로 공동체를 완성시키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형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그만큼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책. 디트리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해진 보네퍼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보네퍼가 목회자 후보생들과의 약 2년간 함께했던 공동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써낸 책입니다. 보네퍼는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그다지 길지 않은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1장, 성도의 교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이 타자와 만날 때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타자를 만날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타자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타자로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는 또한 타자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신 타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한편 보네퍼는 정신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분합니다. 정신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가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에 비해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타자를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의 하루는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도 함께하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홀로 있는 법을 배웁니다. 홀로 있음으로써 진정한 성도의 교제 속에 거하는 법을 배웁니다. 홀로 있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또한 타자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함께 하는 것만큼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함께함과 홀로 있음은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섬기기 위해 들어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자를 지배하려고 하게 됩니다. 타자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때, 그리고 타자가 나의 짐이 되어 내가 기꺼이 타자를 감당할 때 타자가 지배의 대상이 아닌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도 타자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은 죄의 고백과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향한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자비로 인해 고백한 자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게 되죠. 이렇게 이끌린 새로운 삶은 성찬을 통해 완성됩니다.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은 공동체를 완성시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죠. 실제로 느끼는 부분은 세속의 공동체와 정말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 너무 기대를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상적으로만 알 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게 볼 때 이 책은 매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과 실제로 어떻게 함께 공동체가 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완성을 추구해 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교회는 정말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으로서 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섬김과 고백으로 공동체를 완성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알고 있는 교회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에 정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만 해도 같이 식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공동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만 그렇지는 않을 거죠. 예.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런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지침에 대한 불만도 좀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는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교회 활동도 하고 다양한 고민들을 해보지만 코로나19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고 또 식탁교제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신앙은 점점 개인적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시각은 여전히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 갑니다. 이 시점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것이죠. 타자를 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듯 타자를 사랑해 나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